안락 하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면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이게 밀려움을 느꼈어요. 아무쪼록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안락 하나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교회, 또 치유가 있는 교회, 변화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작지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처제 우리 신 교수께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사람은 또 풀려 반주하는데 제가 가슴이 꽁당꽁당꽁당하네. 너무 참 감사하죠.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죠. 어떤 한 50대 말쯤 되는 어머니가 자기 이제 큰아들하고 어느 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야, 나는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너 아버지하고 다시 살 거야,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사람은 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늘 보고 싶은 사람, 늘 그리운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잘 산 거예요. 그 사람 그립다. 저는 요즘 카톡이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또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그런 생각들이 늘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생각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뭐 물질도 필요하죠. 그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이 좋아야 돼. 아멘? 생각이 좋아야 돼. 생각이 좋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요. 아무리 호화로운 궁정에 살아도 생각이 나쁜 사람은요, 나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문과 학벌이 아무리 좋아 보세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모모 교수 얘기 들었죠? 얼마나 TV에 많이 나옵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가짜 스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더 출세시켜야 되겠다. 얼마나 생각이 나쁩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삽니다. 아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여기 오기까지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운 생각이 다 가슴에 들어오는 거. 생각이 이렇게 바꿔지는 시간.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아닙니까? 오로지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동족도 뭐가 없어요. 이것만 얻을 수만 있으면 뭐 칠면피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독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그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하고 시선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그때 그냥 삭개오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부터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변화요, 변화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에게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가야 돼.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워 죽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성령으로 예배 시간에 내 그 생각에 싹 들어오니까 보세요. 좋은 생각이 싹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우울함과 모든 그런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 겁니다. 아멘. 생각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버리고? 악인은 그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한 것 같아도 진짜 변한 게 아니다.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다면 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환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스토리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는 지금부터 2500년쯤 얘기입니다. 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근데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이고, 또 여차여차 해가지고 유다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잡혀왔던 믿음 좋은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데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은 하만이라는 아주 아말렉 사람인데 악한 사람, 강교한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한마디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신만신에 그냥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만만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머리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그 악한 사람 하만에게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머리를 안 숙였어요.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하만에게 들리니까 이 나쁜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냐?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동족인 유다인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왕께 거짓말하는 거야. 그 유다 족속이 이 전국에 있는데 왕의 명령을 다 어기고 너무나 잘못합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 제국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뇌물로 왕께 드렸어요. 나중에 왕은 그 뇌물도 하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왕이 쏠딱 넘어가 가지고 유다인을 한날에 다 죽이라는 조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맙니다. 반포가 된 거예요. 아달월 13일 날, 유대력으로 아달월 12월 13일 날 일시에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도록 왕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대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왕비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오빠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왔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도장 찍힌 유다인을 다 죽이는 도장을 찍힌 조서 있죠. 그 초본을 갖다가 전해주면서 이제 유다인이 다 죽게 됐으니까 왕비 에스더는 왕께 나가서 이 모든 사정을 아뢰어서 이제 이 죽게 된 유다 민족을 동족을 구원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었어요.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해답이 또 에스더로부터 왔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해답을 했나? 13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자, 그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 국법은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의전에 나가면 죽이는 겁니다. 누가 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왕비라도 죽이는 법인데 또 여기 문제가 뭐가 있냐?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 왕궁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왕께 나갈 수가 절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부터 해답이 온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13절을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죠. 너 생각이 잘못됐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 살 줄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와 내 집은 망하고 만다. 그리하면 이때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하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딱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로부터 이 말을 다시 전해들은 에스더가 해답을 하는데 어떤 해답을 합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어요. 자기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모르드게의 그 지적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빠여, 이제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겠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하고 오빠 말을 들으니까 오빠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놀랍게도 그 오빠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을 바꾸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께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왕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법을 어기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어전으로 나갔는데 왕이 성경에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던 그 왕비가 법을 어기고 지금 어전으로 나왔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기 왕비를 보고서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싹 내밀면서 왕비가 와서 금규를 잡으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죽는 것 같으나 그것이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걸려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나는 죽겠다. 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서 이렇게 왕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한 거기에 달려서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다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에서드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만 장군 알죠? 네,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데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왔다. 자, 그러게 이게 나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프랭크하도 웰컴 나만 하고 저보도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그 환체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거라 합디다. 그때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다 돌아가자. 문둥병 안 고치시면 안 고치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하고 나만 장군이여 이게 기회입니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어쩌든지 한번 엘리사의 생각을 따라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드디어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궜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둥병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변화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기.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다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복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지금도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더라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까딱 잘못하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모르는겨?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자, 요셉 보면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죠? 17살이죠. 그죠? 17살에 그 당시로 보면 보통 100살 이상 살았으니까 연령으로 치면은 지금 아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형들에 의해서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상황을 내가 그런 처지라면 완전히 버림받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꿈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말종 인생으로 떨어진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종으로 팔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 아버지가 내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래 됐다, 형들 원망하고 내 인생은 끝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가지고는 타락하고 얼마나 엉망인생이 될 뻔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죠? 30세에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아주 바로왕의 총애를 받고 온 국민들의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의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의 생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좋은 생각을 믿음으로 가졌는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요셉이 40살쯤
대충 계산해 보면은 40살쯤 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흉년이 이제 전국에 흉년이 들고 변방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좀 사오도록 해가지고 그 형들이 애굽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관장하는 요셉,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기들이 17살에 팔아버린 20수년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은 동생은 알아보잖아요. 요셉은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0몇 년 전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기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떠는 거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네는 아멘 소리가 좀 적네. 저는 막 속에서 아멘이 막 터져 나오던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나는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뜻이 계셔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신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파송된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그때 얼굴이 팔려가면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겠어요? 화냈겠어요? 안 보여나?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요셉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께서도 저를 애굽으로 보내시나이다. 저는 앞으로 따라합시다. 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 제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그 종으로 들어가서도 농땡이 피어서 안 주세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 못합니다. 눈치만 보고 그냥 틈만 나면 술 처먹고 그렇게 살지.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 가졌더라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할렐루야 나는 지금 샌딩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미셔너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요셉같이 믿음으로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울왕 얘기 한번 할게요.
사울왕은요,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 얼마나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참 어려운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놈을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이제 다윗이 성으로 돌아오는데 개선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자들 노래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근데 보세요. 이 말 한마디, 이 노래 가사 한마디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생각이 너무나 나쁜 생각으로 사탄이 넣어주는 나쁜 생각으로 끌려가 버리고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 저놈 저거 죽여버려야 내 왕권이 견고하겠구나. 이 생각은 확 들어가요. 생각하는 차이입니다. 결국은 다윗, 사울은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로지 다윗 죽이는 데만 골몰하고 3,000명의 수색대를 거느리고 온 광야를 휘저으면서 다윗 하나 찾아 죽이려고 몰두하다가 망하고 말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자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하고 자식들도 다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는 인생. 여러분, 만약 그때 사울이 믿음이 좋았더라면요,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높이잖아요. 하나님, 내 수하에 저런 장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내 수하 장수가 이렇게 좋은 장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걱정 안 하죠? 아멘. 아멘. 왕권을 왜 사울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쓸데없는 걱정하게 됩니다. 생각이 좋아, 믿음으로 생각이 좋았던 하나님, 다윗 같은 장수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을 이쁘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울의 장래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생각 하나 딱 마귀가 넣어주는 딱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버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생각 그것 하나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가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 명심할 것은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당 좌석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도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넣어주는 나쁜 생각에 그냥 끌려가지고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흑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무슨 틈입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넣을 수 없도록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무슨 다른 유다의 마음에만 그런 나쁜 생각 넣습니까? 우리한테 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분을 내어도 오래 가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그 작은 싸움, 부부간에도 작은 싸움이 나중에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빨리 끝내라. 그래야 마귀가 너 생각을 정복하지 못해.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믿음은 뭐냐? 생각을, 나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게 믿음. 믿음은 좋은 생각을 품게 하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하고 냉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 누가 강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나의 생각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로 내가 잘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남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아멘. 내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습니까? 경상도 오니까 실컷해라는 소리. 그럼 실컷 할게요. 저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이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이제 사실은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도피하는데 그 상황이 자식에게 몰려서 쫓기는 그 신세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베냐민 자손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림으로 화를 당한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조롱을, 저주를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퍼부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 때문에 피난가고 있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를 안 좋게 했다는 말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아비새라는 장수가 뭐라 하냐 그러면, 왕이요, 저 개같은 놈이 왕을 갖다 저주하는데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아마 제 성격 같았으면 빨리 가서 끝내라. 생각이 그렇게 가기가 거의 쉬워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다윗에게 너무너무 감동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이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만 10번쯤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옵니다. 다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름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베냐민 사람이랴. 따라합시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 아들도 나를 해롭게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냐 그가 저주하도록 뭐 해두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여러분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좀 아멘 좀 하소.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달게 받게. 그리고 내 자식도 나를 잃게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것을 끝나지 않죠? 그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가장 나쁜 생각을 마귀가 내게 넣어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인데 다윗은 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군이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베냐민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오명을 쓰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을 이제 느낌이 오죠? 그죠? 오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데 왜 그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게 비결이다. 아멘. 다윗은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경험적 고백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대구에서 10년을 목회했어요. 참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전도받아서 온 사람 2만 명입니다. 여기는 반독하다. 저는 전도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전국적으로 아주 귀한 분이 대구 서문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종근 안수집사 장로가 된 지는 오래되고 그 이후로 너무너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 서문교회가 한 4,5천 명 되는데 2만 명 전도 초청 하루에 행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종근 안수집사는
서문시장에서 청금당이라는 금은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그 뭡니까 심량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가 찾아가니까 제가 이제 그 전도 때문에 교제를 그 이후로 좀 많이 했는데 가니까 85km 나가는 사람이 30몇 킬로 나가는 50몇 킬로 나가는데 그 사업도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그 금호만 안에서 라면을 끓여 자시는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찾아가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 전도 행사를 딱 하는데 이종원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니까 2명은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2명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중국교회에 섬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송경호라는 집사입니다. 송경호라는 집사가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1,700명을 전도한 그것 때문에 전국에 많이 전도 강사로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성문교회에 그분이 초청되어서 이제 말씀을 간증하게 됐어요. 그때 이종원 장로님 부부가 이제 그 시간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에스더스, 내가 죽으면 죽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간증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종원 장로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거든요. 생각이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이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작정을 몇 명 하냐 1,000명을 작정합니다. 내가 먹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고 막 안수집하니까 2명이라도 하자 해가 2명을 했던 사람인데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으니까 꿈이 생기고 생각이 좋아지니까 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1,000명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주야 장단 뛰는데 마치 1,300명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막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금장경 쓰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미국이나 교포교회까지 가서 간증하는 그런 너무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나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이 부활해 그 생각이 부활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너희 마음과 생각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엎드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나쁜 생각을 몰아내시고 희망과 꿈과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 사실은 이게 한 시간 좀 하면 너무 이게 딱 맞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 박목월 시인이요 참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피난 와서 대구에서 사셨는데 전쟁이 끝난 무렵에 그를 따르는 여학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젊은 여대생하고 사랑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 분 붙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을 둔 그 박목월 씨가요 그 처자를 데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제 살림을 하고 그런 사람이요 참 한순간에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근데 그 박목월의 부인이 누구냐? 유익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지 않겠어요? 드라마 보면 머리끄댕이 여자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게 분명한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제주도로 가가지고 그 이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잖아요. 두 사람 좀 오십시오 해놓고는 다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봉투를 딱 하나 주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활을 보태주세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적어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보따리를 하나 주는데요. 보따리는 그때가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 날이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두분 겨울 옷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소리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갔어요. 어저께 둘이서 눈물이 거슬거슬해지면서 저런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정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남편 아버지 그 제자도 이제 자기가 할 일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를 보내면서 지은 시가 뭔지 알아요? 기러기 우루에 그런 말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끝내지. 그 시인의 마음이죠. 참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유익순 그 부인에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주셨구나. 그때요 별별 나쁜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꼭 해야 이게 일이 된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생각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시죠. 정말 이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부모의 책임, 가장 좋은 책임이 뭐냐? 자녀들이 좋은 생각의 사람이, 믿음으로 좋은 생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좋게만 하면 요셉처럼 어디에 던져나와도 살아나고 승리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크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잘 지켜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신 우리 알라